우리는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10계명을 살펴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도착했는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 있는 10계명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2장 본문의 말씀으로 10번째 계명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가 바울의 구원론이라면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도 교회를 다루고 있으며 에베소서에서도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모든 곳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한 우주적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우주적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은 신자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전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보석 같은 구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씀으로 2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를 다시 살려준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모든 이해를 다 표하며 모든 것을 다 해드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며 동시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본래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향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탐심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며 탐욕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과거 상태가 하나같이 동일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이었다. 즉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악된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고,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단 마귀의 영에 의하여 살아갔고,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상태였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버렸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만진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아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세가 되신 분들은 가족 중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 중에 그러한 이미 죽어버린 시신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걸어다니고 일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기가 식어버렸고 영적 생명이 없으며, 그렇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공헌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을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상태가 이와 같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의 감각은 전혀 없는 상태의 타락한 죄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집이나 사람이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도 적극적으로 어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죄인은 영적인 것을 혐오하고 육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죄인은 의와 거룩을 미워하고 죄와 육체의 탐욕을 애정하며 사랑합니다. 그렇게 요리문답은 정확히 구원받은 신자는 이와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3번을 우리 함께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반대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추호도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항상 진심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욕망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어느 하나이라도 반대되는 욕망은, 그것이 아주 사소한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죄인의 마음에 품게 하는 생각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따르면 첫 번째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환경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해 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시시때때로 수없이 자주 다른 사람들의 삶, 즉 이웃들의 삶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분석하여 우리들의 삶을 불평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삶에 감사하기보다 나보다 더 크고 더 넓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집을 보고 부러워하며 우리의 삶을 불평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고 저 이웃들은 참 행복하구나, 화려하구나, 잘 사는구나 라고 단정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고 큰 집에 사는 이들을 때로는 혐오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의 아내와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혹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저 옆집의 남편은 이렇게 자상한데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합니까? 라고 혹시 불평하며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간혹 부부싸움을 했다면 이웃집 아내처럼 상냥하지 않다고 아내를 비난하거나 또는 이웃집 남편을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부러워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을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이웃집 남편처럼 항상 부인에게 자상하고 모든 일을 기꺼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의 아내를 부러워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자식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웃집의 아이들은 저렇게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며 아이들을 혼낸 적은 없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웃집 아내가 내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집의 남편이 내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이웃집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10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소유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몇 주 동안 휴양지에서 머물고 오는 것을 부러워하며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SNS에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온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등부 때, 고등부, 대학부 때 가르쳤던 친구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속에 들지 않을까. 그들이 가진 돈과 여유를 부러워하며 불평합니다. 이웃집 부모가 상당한 재력가라서 그런 집에 아들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음을 원망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까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탐심과 탐욕의 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열망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소유해 왔습니다.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여러 우리의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나의 소유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일하지 않고 먹기를 좋아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나 소유물을 합법적이지 않게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고방식을 세상 풍조라고 부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조장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의 구원이며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의 구원이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 여러분들도 역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는 비록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이 탐심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이 일이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또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시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을 시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 우리 5절, 6절, 7절, 8절을 볼까요? 허물로 죽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일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 보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통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죄악적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에 대해 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코로 입으로 숨을 쉬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죽은 시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살아가는 생명을, 진짜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올고등교 예배당에 앉아 있고 바닥에 이 발을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과 연합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승리의 보좌에 부활한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한 거듭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록 누추한 이 세상 눈물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마침내 들어가 영원히 안식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될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7절에 따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 개인들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이죠. 단순히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았단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은혜의 삶은 매일 매순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과 경건의 삶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내므로, 이 10계명을 지키고 살아내므로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혀주신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이 계명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켜야만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늘에 앉는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114번을 함께 문답해 봅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심한 자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시작.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실한 결심으로 몇몇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요약의 계명인 10계명을 준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제4계명을, 제10계명을 완전히 매일매일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말이죠.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7장 19절에 따르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한데 도리어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악할 뿐이다라고 바울이 탄식한 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정작 내 몸에서 나오는 행동과 반응은 죄악적인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비록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결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원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심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회심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중생한 체험을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러한 열망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열망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그런 열망과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관 속에서 썩어가던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구속의 사랑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변화된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계명 준수의 일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혹시라도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있지는 않은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내 삶과 상황의 합리화에 따라서 온전히 지켜내고 있지는 않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변화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체험한 회심한 신자라면 한두 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키고 애쓰며 지키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율법의 준수를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기보다 오직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왜 그토록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구원에 이를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죽은 자가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동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면 어떤 직분이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섬길 수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존재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성도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변화받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날 때도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존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제가 졸업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오랫동안 학장을 역임하시고 교수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존 모레이 교수라고 하는 동료 교수에게, 영국에 있는 교수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날에, 임종의 시간에. 그때 그 전보의 내용이 I thank God for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Without it, I have no hope.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능동적인 순종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존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가 죽을 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헌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참 내가 했던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지체와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할 수 없으며 그들을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데 문제는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그렇게 지키라고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고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15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 누구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십계명을 그토록 엄격하게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답 시작. 첫째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의 사면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요리문답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전적 타락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어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렇기에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무능력을 깨달은 신자는 성경 구약과 신약이 지시하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전부 인솔해서 목적지까지 데리고 갑니다. 율법이 마치 그토록 우리를 목적지에 인도하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의롭게 지킬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그 모든 일을 순종하며 행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의 사면과 완전한 의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약속된 안전함에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담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십계명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의무를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성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더욱 부지런히 예수 안에서 그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려는 열망을 갖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심한 신자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시작을 지금 이 시간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바로 그 가운데서 바울의 말처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두 가지 율법 지켰다고 나 이런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자랑하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계명을 사랑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헬라어 아주 강한 부정 메이그네이토라고 하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삶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랑을 그치고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와 자족으로 만족해하며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